할렐루야.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나 이렇게 오면요, 성도님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눈빛들이 어떤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힘들겠다 이 표정. 신기하고 어색하고 이런 표정들이 막 역력합니다, 매번.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고,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찍어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좀 혼 좀 내주세요. 네. 이제 하기성교 발단 예배로 드리게 돼서 이렇게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늘 매년 그랬듯이 청년들 또 잘 보내시고, 또 이미 성교 비전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엄청나게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또 그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역사를 살펴봤어요. 여기 깃발에 보면 띠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가서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필요한 요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76년에 1차 하기성교가 충남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95명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청년부 회장이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 성함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로 장로님이 청년 회장, 부장 아닙니다, 회장님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진행해 오면서 15, 16차 1990년 91년도에 우리 역사, 영락교회 청년부 역사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인 이제 어른들 포함해서 600명 이상이 경북 지역과 경기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적 흐름인지 아니면 하선의 어떤 필요성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선의 숫자는 많이 이제 줄기 시작했다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또 쭉 줄어오다가 이렇게 이제 300명대 이렇게 계속 그래도 활발하게 계속 끊임없이 46차가 될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교회의 중직들, 재직들이 되셔서 영락교회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 축하의 소식을 알려드리면, 이번 영락교회 청년들이 2000년 초반대 수준의 인원들이 너무도 급하게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조기 마감을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해보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좀 이렇게 많이 신청할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을 텐데, 이제 그러지는 못했고 현지 사정이 있어서 회장단들이, 저는 사실 인간적인 욕심에는 더 많이 데리고 가고 싶은 인간적 욕심이 있었으나, 이제 회장단들이나 팀장, 리더들이 교회들마다 잘 곳이 없고 수송이 어렵다 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할 만큼 기분 좋은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 주일 말씀을 빗대어 보자면 우리의 미래는 15년 전, 20년 전 다시 좀 부흥하던 시기에 감격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격려하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사말이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기성교 봉사를 가십니까?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 왜 하기성교 봉사를 가시고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조기 마감이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기성교는요 청년부 안에서는 약간 천만 영화 같은 거래요. 그래서 요거를 안 갔다 오거나 개입이 안 되면 한 요 몇 달 동안 이야기거리가 없어가지고 좀 이야기거리가 되려면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이유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이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거는 기분 좋게 들으셔야 됩니다. 잘 안 이루어지신 분들은 양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지 질투하고 시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 하선에 간 청년들 중에 많은 커플이 탄생했고, 그게 커플로 끝났으면 속상할 일인데 이번에 결혼 추첨을 뽑는데 대거 신혼부부 군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축복하고 격려하기는,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청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한 청년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걸 믿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도 결혼하고 올해 또 결혼한 그 신혼부부 조장들 중에 4개 조가 있는데 3개 조가 올해 임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죄송합니다. 아니 끝까지 할 말이 많아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그리고 우리 전통교회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영혼이 임신을 해서 한때 위기였거든요. 신혼부부 새로 만들었는데 조장이 다 대거 이탈할까 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선에서 대규모 결혼, 합동결혼 해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약간 이단 느낌이 나서 못하지만 그럴 정도로. 그래서 축복하기는 그런 이유로 가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게 따라오는 은혜는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열린 여유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그런 청년도 있어요. 하선에 가면 권사님들이 밥을 해줘가지고 맛있대요. 참 그것도 은혜죠.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아까 말했던 그 수십 년째 하선 청년들을 위해 밥을 해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팀들, 율동부터 시작해서 도구 정비해 주시는 분들, 이게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사해 주시는 권사님들의 연세가 들으면 놀라요. 봤을 때는 한 5, 60대로 보이는데 들으면 7, 80대 권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제일 많은 기도를 하는 대목입니다. 가서 큰 무리 없이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근데 그 밥이 맛있어서 간대요. 좋은 이유긴 한데 그렇게 가면 또 혹시나 자기 입맛에 안 맞을까 봐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기선교 봉사 왜 갑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께는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 선교, 섬김, 사역 왜 하십니까? 필수. 지금 제가 피곤해가지고 리액션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애드립도 다 망가졌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필수. 한번 가볼게요, 같이. 필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필수적인 꼭 한 가지 있어야 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맞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 삶을 통틀어서 우리가 딱 하나 붙들어야 된다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나랑 동등하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보다 더 낮으신 저주와 죽음의 자리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돼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기선교 봉사를 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여전도의 남성교회로 섬기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선교 봉사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청년들하고는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맞아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 1시간 전에도 한 청년이 한참을 저에게 질문하고 간 내용인데요, 이걸 저는 이미 일주일 전에 제 9살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제 9살 아들이 잠자기 전에, 그날도 얼마나 잘 먹이고 잘 놀아줬는데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라고 유년부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잘 배웠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고 부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그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겠냐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 3번 질문 정도 되는, 아니 같은 종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고 믿는데 쟤네들은 부처님이 만들었다고 믿는데 아빠 우리가 틀렸으면 어떡해? 이게 잘 매겨놨더니,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2학년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근데 잠에 취해 있어가지고 해롱해롱 거리길래 재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적인 질문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교회나 잘 가지,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 들춰내가지고 다시는 그 이야기 못하도록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일단 재웠습니다. 재우고는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서울대를 나온 청년을 만났어요. 똑똑하죠?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 청년이 영락교회에서 쭉 잘 자라고요, 교육부에서도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의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무슨 질문이 있었냐, 자기는 예수님이 좋고 기독교가 좋고 문화가 좋아서 믿는 건데 아닌 사람들한테 그런 거 강요하는 건 너무 매너가 없는 거 아니냐,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알고 자기는 그냥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는 불평 불만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 30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도 그런 고민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이제 연인과 헤어짐도 경험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고민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도 상식적이고 젠틀하고 환한 얼굴로 저에게 그런 질문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학도 공부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모든 종교가 다 종교가 발생되고 키우고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의 전도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만난 그 청년은요, 방금 더운데 이야기한 청년은 얼마 전에 봉사활동 갔다 왔어요. 하기성교 봉사는 안 가고. 그런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봉사도 하고 선한 영향력 미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전도, 선교 해야 됩니까? 종교의 문제로 놓고 보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종교를 선택할지 저 종교를 선택할지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나 상식적인 맥락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나는 이런 상식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감정적이지 않고는 대화로는 풀어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의 질문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 그걸 씨름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마음속 깊이에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죠, 뭐 딴 말 할 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그냥 얼굴에 들이밀면 되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한다고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똑똑한 애가 와서 얼마나 젠틀하게 저한테 질문하는지요. 9살 아들이 얼마나 해맑게 물어보는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내하고 밤에 깊이 고민을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의 문제로 놓고 보면 선택의 문제고 배려의 문제고 상식과 문화와 지식적인 맥락에서 대화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생명이 걸린 문제다. 지금 당장 여기에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가자고 해야죠.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여러분들 식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챙겨 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들이 게임을 해야 돼요. 숙제가 덜 남았어요. 아빠는 막 나한테 숙제하라더니 이제 와서 숙제하지 말고 나가자니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대답해주고 앉아있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방식에 있어서 함부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신사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갖고 있더라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기선교 봉사의 이유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변에 죽어가는,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허무하고 공허한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나 상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다 영원한 형벌에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말로. 한 청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게 하셔서, 아,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결정적인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다르게 말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금토주일 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제가 하선 가기 전에 확실하게 증언하라고 제게 주신 은혜의 고백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뭐 청년들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고민을 안고 여러 차례 만나는 중에 이번 주에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 정신적인 문제에 더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여유조차 없어서 제가 그 어머님하고 그 언니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친구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돈 버는 거, 이거 제가 우리 사회복지재단에도 이야기하고 다 해서 6개월만, 왜냐하면 지금 어떤 경제적인 사기를 당해서 좀 갚아야 되는 그 몇백만 원이 6개월까지는 이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자는 내가 책임질게,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요거에 목적을 두고 재밌게 즐겨라,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그것만. 근데 첫 번째 가려고 했던 그 직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틀 만에 그만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는 커피숍이나 어디 예전 교회 커피숍이나 뭐 연결해가지고 그냥 출퇴근만 해도 그 마음을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많다, 너 혼자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너만 신경 써라, 마음의 재활, 육신적인 거. 그래서 저보고 막 오이코스 들어야 돼요, 막 말씀 산책 들어야 돼요 하길래 그거에 또한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거 듣고 싶을 때 듣고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만 생각하고 6개월만 출퇴근만 하는 것만 해도 너 대단한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직장에서 잘 안 됐어요. 근데 때마침 교구에서 줘야 되는 봉사미가 다 회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교구에서 받아와가지고 주일날 전해주려고 만났어요. 일주일 만에. 그게 지난 주일이죠.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너만 신경 쓰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 한마디 십자가의 복음 증언했을 뿐인데 이 친구가 일주일 만에 불안 증세의 절반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은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품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갔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알바를 구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회사의 알바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회사는 제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교인 중에 한 분이 신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근데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잘 됐잖아요. 거기 대표님의 사모님이 어디 교회 권사님이라서 제가 밥도 같이 먹었거든요, 옆에 앉아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됐다 정 안 되면 내가 그냥 그 권사님한테도 번호라도 알아내서 연락해야지.
왜냐하면 그 권사님도 본인이 20년 동안 기도한 제목으로 본인 회사에 신회가 열렸다면서 감사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이라서 내려놓게 하셔서 제가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는 혹시나 일이 생기면 이야기해라. 알바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보겠다. 그 청년이 너무 신기해하고 든든해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금요일날 자 주일 지나고 금요일이 왔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위임 목사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를 삼기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회사에 다닌다는 그 집사님이 갑자기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그런 회복이 좀 일어나고 질문들이 일어나고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중에 오병훈 목사한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제가 청년부를 위해서 도와줄 게 없는지 물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9시 반에 카톡이 왔다가 삭제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뚱맞게 왜 삭제를 했을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청년부 예배를 참석하라 그러시나? 이 정도였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가 점심마다 같이 밥도 먹고 신우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제가 조금 도울 일이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날 점심에 그 자매의 언니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이 카톡을 보여줬더니 그 언니는 사실 너무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 일을 여러분 제가 발단 예배고 뭐고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맥락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증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하시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보내시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실 일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일도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봉사 가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는 복음의 증언들이 날마다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십자가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같이 드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십자가 때문에 해야 되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저주의 자리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강원도 땅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를 부르신 생명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원도로 떠납니다. 하기선교를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실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과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빛이 예비된 강원도 땅에 수많은 영혼들과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선교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증인되겠다 하는 결단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결단과 헌신을 넘어서 증인되리라 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역사가 하기선교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기선교를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우리 삶 평생에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하기선교를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